여러분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것은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잡혀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비상사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무조건 일상을 회복하자 해버리면요 정말 감당 못할 대량 감염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비상사태로 그렇게 가고 있으면요 우리 삶 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갖다가 감염을 막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해내는 정말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도 이렇게 이런 가운데도 우리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강해 설교, 그걸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성경 말씀이 오늘 묵상해 보니까 마치 이 상황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럴 수밖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을 강해 설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비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런 막막함을 풀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기도가 바로 열쇠다. 인간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드릴 곳도 없을 때 그 막막한 가운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 기도하러 강가에 간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에 성령께서 예비하신 사람, 두아디라 성 출신인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을 다 듣고 다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루디아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단지 숙식 제공이 아니죠, 바로 교회를 세우자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다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말 막막했지만 이제는 그림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바울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예,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여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문이 다 열린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분명히 다 나온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그런 상황에서 결코 자기 생각대로 먼저 뛰어나가지 않고 계속 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막막할 때는 기도해요. 길이 안 보이고 대책이 없을 때는 정말 하면서 매달리는데, 그러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고 뭔가 좀 보이고 될 것 같고 계산이 나오고 그러면요,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곳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고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표현대로 보니까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건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준 일은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이고 문제가 될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준 이 일이 말이죠,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여인 사실은 노예입니다. 여종이죠. 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주인들이 있었다. 결국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인은 일종의 주식회사였다.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 여인 하나 여러 명이 투자해가지고 공동 투자해서 그거 점치게 해서 거기서 뜯어먹고 있는 빨대 꽂은 인간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주인들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잡아다가 관청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고발하면서 죄목을 슬쩍 바꿨습니다. 원래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 그것 때문이었는데, 아마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그 여인한테 귀신을 쫓아내준 것,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고발해봤자 죄목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지 슬쩍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해서, 그래서 성을 심하게 혼란하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전혀 해당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기들 본 마음은 뭐냐? 자기들의 돈줄 떨어진 것 때문에 고발하면서도 그것이 아니라 마치 로마의 풍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회의 어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으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악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 패턴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다 뭐냐면요, 자기 얄팍한 이익이나 이기심,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상처받아서 자기 기분 나빠서 공격하면서도 말이죠, 이것들은 그렇게 말하면 창피하니까 그런지 아주 그럴듯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대의를 위한 것처럼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처럼 말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혹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공격하고 할 때 보면 신앙을 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 고발을 받은 관원들이라는 것도 정말 한심합니다.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소리 지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막 소리 지르는 말에 우쭐해서 그랬는지 말이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얘기를 듣고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매를 때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이거 옷을 찢어서 매를 때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하는 일종의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악의 커넥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뒤로 다 함께 짜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아니면은 그 관리가 그날 아침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서 기분이 나빴든지 말이죠. 여하튼 간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부적절한 조치였고요.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은요, 너무 심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장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고라죠. 아고라. 그거는 그냥 단지 시장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공공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흉악한 범죄자처럼 옷을 찢겨 벗기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것. 그것도 말이죠, 거짓과 부패에 의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건 뭐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패한 그런 무지막지한 자들이 이제 재판을 할 것인데, 잘못한 건 없지만 그런 자들이 재판하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전도와 선교는커녕 잘못하면 몇 년 동안 감옥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냥 가서 노예 생활하든지, 아니면 종신용으로 그냥 감옥에서 그냥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항상 최악을 상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생각이 사정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현장인 감옥에 앉아서 바울과 실라는 밤을 새우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불면의 밤, 두려움의 밤, 분노의 밤, 고통의 밤,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요, 그야말로 의외의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그 모든 행동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 상황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그런 반응을 그들은 보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미친 것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미치지 않고는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갑갑한 순간에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뭐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온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신앙이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도저히 찬송 부를 수 없는 순간에 이 찬송을 부른 걸 놓고는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서 잊으려고 찬송을 불러 젖힌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잊어보려고 찬송을 불러 젖힌 것이다. 이때는 그냥 부르지 않고 불러 젖히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나가서 그런 마음에 너무 막 신나게 땅바닥을 쳤더니 지진이 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 그 말의 헬라어가 바로 휄네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휄네오,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찬송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실 뭐 다른 찬송과는 구별이 안 가죠. 뭐 찬송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영어는요,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바로 hymn이라고 하는 것이죠. hymn. 여러분, 찬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펠송 같은 것은요, 복음송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은요, 듣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뭐 그런 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는요,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군가처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거의 군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종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축복송, 그렇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축복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것은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을 갖다가 영적으로 잡는 그런 식의 어떤 영성을 위한 노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 힘은요, 바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하면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노래예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부른 찬송은요, 힘, 즉 월십송이었어요.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군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경배와 찬양, 월십송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정말 거룩과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바로 그런 찬송이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노래했는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두 개의 분사를 사용했거든요. 두 개의 분사. 여러분, 분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떤 진행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의 분사를 사용했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하고입니다. 기도하고, praying. 기도하고, praying.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찬송함에, singing hymns. singing hymns.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요, 답답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기도의 결론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뀐 거예요.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는 노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역사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혀 그곳하고 그 상황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냐?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감사와 기쁨이 됐어요. 그 자리는 고통스러운 자리였고요, 정말 감옥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됐어요. 그것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정말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잡혀서 묶여서 죄수로 있는 죄수들이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그들이 바로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문제에 봉착했다, 그 뜻이에요.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에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삶의 어려움, 그건 바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문제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사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거였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온 거예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아니 그 귀신 쫓아내던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고발당해서 그래서 잡혀가지고 맞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서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뭐예요? 결국은 그건 뭐냐? 정말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정말 그거 비열하게 고발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의 더러운 행동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부패하고 썩어버린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관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만행,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그 이야기, 그 모욕과 수치, 정말 그거에 대해서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화는 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풀 방법이 없는, 그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이길 방법이 없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없다는 바로 그 문제.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풀렸다, 그 뜻이죠. 문제가 그냥 있으면 찬송 못 부릅니다.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한테 있으면서 안 풀리면요, 문제는 저주예요. 그러나 문제가 풀리면 그건 축복입니다. 안 풀리면 저주지만 풀리면 그 같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었다면요, 그들은 문제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아마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모욕이나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상황을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자아가 깨져버렸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실성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지요. 그건 미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감정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안 힘든 것처럼, 상처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 다음날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슬쩍 놓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았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따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 있다는 뜻이에요. 절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그들은요, 문제는 있는 그대로 다 직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심각한 문제도 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죠. 그러나 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비난, 그 모든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고질병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게 끈질긴 문제라도 답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거기에 답을 갖고 있게 되면요, 그건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당하지 않거나 혹은 그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멕시코와 중남미 선교를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멕시코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초창기 무렵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방법을 찾다가 거기 그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멕시코 현지 교단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교단이라고 소개하시길래 저는 한국 교단 생각하고
그래도 웬만한 줄 알았어요. 교단 그러면 그래도 좀 교회가 좀 많이 있고 좀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진짜 작은 아주 초라한 교단이었어요. 일단 교회 수가 한 30개도 안 돼, 한 2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제대로 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다들 미자립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한 사람들이 확실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안수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주 빈약하고 초라한 교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단은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그 교단 이름은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교단 중에 가장 강력하고 거창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어디 교단 이름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교단 이름이 바로 뭐냐면 스페니시로 헤수크리스토 에스라 레스푸에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헤수크리스토 에스라 레스푸에스타,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답이시다 교단입니다. 합신총회 교단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답이시다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거창한데 사실은요, 이게 풀네임이 아니에요. 더 거창해 풀네임. 원래 풀네임으로 가면요, 거기에 엘문도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교단 풀네임은요, 헤수 크리스토 에스라 레스푸에스타 파라 엘문도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대답이시다. 교단은 진짜 별거 아닌데 이름은 진짜로 거창하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정말 저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전 정말 가끔 우리 교단 이름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느 교단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대답이시다 교단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예,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인생 문제의 대답이십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온 세상, 모든 인생,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대답이세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그게 가난이든 그게 질병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게 어떤 정치적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바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답을 얻으면서 풀어내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 믿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좀 특이합니다. 거기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앞에 그래요도 넣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뺐어요. 그래요. 거기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언뜻 볼 때는요, 설교 제목으로 좀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자리,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는 바울과 실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리는 순간 이 가슴에서 말이죠, 누를 수 없는 어떤 감격이, 막을 수 없는 메시지가 막 차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 얼굴들이 지나가는데 바로 지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고통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상황 예상되는 문제 앞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얼굴이 제 앞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한테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답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에서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 모든 문제의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깜깜하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바울과 실라, 사랑을 믿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